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7장 30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설교자로서 오늘의 본문은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선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리브가나 야곱이 취한 행동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시범이 아닙니다. 정시범이 아닌 게 뭐죠? 오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인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정시범일까요? 오시범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오시범을 가르치면서 정시범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정시범이라기보다는 오시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삭이 자기의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고난을 물려주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에 두 아이가 배에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25장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9월 1일 날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남편에게 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기억나십니까? 물었죠. 저는 틀림없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참아요? 예? 어떻게 참아요? 저희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발길질을 했어요. 아내가. 차니까 불뚝 이러잖아요. 못 참고 얘기해요. 이것 보라고. 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로 찬 것도 아니고 이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희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 안 하겠어요? 혼자만 가슴에 두었겠습니까?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9장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는 말까지 했습니다. 만일 아내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면 이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습의 법에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눈은 육신과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슬쩍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00세는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고 그 낳은 쌍둥이가 40살이 됐을 때 에서가 결혼했다는 게 바로 앞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100살인데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왔으니까 26장과 27장의 사이가 몇 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27장에 지금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야곱의 나이가 77살이면은 이삭의 나이는 137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세에 가출을 했다고? 이 계산법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77세라는 계산법은 어디에서 오냐고 하면은요, 야곱으로부터 계산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갈 때 나이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100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세가 아니라 130세였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왔을 때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흉년이 지났고 또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 2년이 있을 때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9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살에 39살을 빼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말리네요 지금요.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거야. 130살에 39살을 빼면 91세가 되는 거죠. 자, 91세에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녀를 낳은 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베냐민을 제외한 11아들과 딸인 디나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살 마이너스 14을 하면은 77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창세기 27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은 77살이고 아버지는 137세 될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자, 우리는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었으니 아주 늙은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했지만은 그가 건강을 아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불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어두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이삭이 눈을 잃은 것은 광야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시력을 광야 빛으로 잃어버렸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혹시 당뇨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왜? 당뇨병이 시력에 영향을 주어서 실명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요. 우리 통역하시는 분, 제가 한 문단을 지금 띄웠는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우리는 이삭이 137세가 되었으니 아주 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는 했지만 그가 건강을 아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도 이삭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손자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은 그는 180살까지 장수하다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27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43년을 더 살아요. 43년을 이삭이 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7세가 늙은 것은 사실이지만 죽을 만큼 늙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삭의 눈을 잃은 것이 광야의 밝은 햇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병에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는데 혹시 당뇨병이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했든지 간에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모든 것이 제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자 모든 것에 영향을 주죠. 그러자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내 기업, 나의 사명 등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감지한 것이지요. 지금이 축복을 해야 할 때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는 아직 아들의 그 아들의 냄새나 아들의 피부나 아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잘 정돈된 말로 축복할 수 있고, 또 잘 정돈된 말로 에서에게까지 축복해서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에 대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년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말년에 주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막히면은요,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삭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이보다도 혈통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인 진리보다도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작은 자를 큰 자보다 더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은 여전히 혈통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초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들을 모자 사기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미 모자니까, 어머니와 아들이니까 모자고, 이들이 합동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인 것이니까 사기단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일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그것은 초조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지금 받지 않으면 끝이다. 이들은 이렇게 초조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벌린 일은 거짓과 사악함 자체였어요. 음모했습니다. 음모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보기는 너무 사악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으며 다만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초조함이 사람을 때로는 잡습니다. 초조라는 말은 애를 태워서 마음을 졸임, 뭐가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초조해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과 사람만 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저변에 초조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조함이 있으면 일을 그릇되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남편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말 옆에 가가지고 말의 귀에다가 그 경전을 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 옆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있겠어요? 없죠. 그게 마이동풍이에요. 때로 남편들이 마이동풍이죠. 그죠?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자 리브가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건전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리브가는 남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편애라고 하는 것이 또 작용을 합니다. 아버지는 남자 같은 들사람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집안 그 사람 같은 가정적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큰아들은 햇사람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근심이 됩니다. 어머니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맞이한다는 것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일들이 시너지를 효과를 내서 결국 이 어머니와 에서의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조함의 결과가 거짓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는 일을, 축복을 강탈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 옷에는 냄새가 나죠.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다가 입힙니다. 본드는 그 당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끈으로 붙잡아 매가지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어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고 아주 강하게 리브가가 밀어붙입니다. 야곱도 상당히 담대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서 첫 마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예?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저 같으면 좀 바꿨을 것 같습니다. 연습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이리 빨리 잡아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왔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팝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손을 만져보고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 컨펌이에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보면 이삭도 더블 체크를 했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Are you really my son Esau? He asked. I am. He replied. I am.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한 말을 다 이렇게 보면은 이삭을 향해서 한 말, 내 아버지여라고 하고 시작했거든요. 이 내 아버지여라는 말 한마디 빼놓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맞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여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유효한 것일까요? 증인을 섰는데 그것이 거짓 증인인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화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요. 오늘 말씀의 최대 미스터리는 뭐냐고 하면은 이삭의 침묵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무효를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한 것은 에서지 네가 아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축복한 건 에서지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축복은 너에게 해당이 없어. 이 축복은 에서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서럽게 울어도 축복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이상한 예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삭은 그 이후에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행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후회하고 속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전면에는 등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거나 방관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종들을, 자기 자신의 종들의 일을 간섭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가정의 전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까지 다 비정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분함을 삭힐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울면서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실제의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언했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축복을 놓쳤는데요. 그는 그 마음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에 이미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난 후에, 야곱이 이제 떠나잖아요. 떠난 후에 에서는 참 그래도 착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지옥이 되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심중에 한 말을 리브가가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가 너무 분해서 계속 입에서 혼잣말이 나와 중얼거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리브가에게 전해준 것이죠. 리브가는 그 전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서의 한이 생각보다 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과 상의하고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 리브가가 살았던 바로 그곳으로 자기의 아들을 잠시 가 있으라고 하죠. 잠시 피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으랴. 그런데 그 잠시가 몇 년이 되냐면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77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75세에 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철저하게 고생을 합니다. 야곱이 20년 있는 동안 외삼촌에게 사기를 몇 번 당하냐면 10번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친척한테, 외삼촌, 아버지 뻘인 외삼촌한테 사기를 10번이나 당합니다. 자기가 남을 속일 때는 기분이 좋지만 자기가 속임을 당할 때는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징계였습니다. 큰 시련이었죠. 야곱은 이것을 통해 변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이 아주 유명한 장이죠. 무슨 장이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하나 아들만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12아들을 다 축복했을까요? 12아들을 나름대로 골고루 축복을 해줍니다. 과거에서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그는 톡톡하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리브가는 어찌 됩니까? 그는 하루에 아들 둘을 잃은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냈으나 안 보냈으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에서가 다 알 거 아닙니까? 요리는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자신의 고향으로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후의 삶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창세기 34장 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내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 3명의 뛰어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죽음과 야곱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습니다. 역사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복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창세기 27장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복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은 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복의 원천은 이삭이 아니에요. 인간이 누구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을 통해 나누어 주더라도 그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부족함이 초조함을 불러들였고 그것이 거짓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을지라도 자신의 뜻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초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23편 6절의 결론입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불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하는 어설픈 행동들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조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마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릇 축복이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거늘 거짓말로 꾸며진 가정한 죄악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 저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 사는 날까지 함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초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